붙잡힌 사람. 다시 한번요. 우리 크게 읽어요. 시작. 성령에 붙잡힌 사람.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항상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이거만큼은 반드시 따라하고 외워야 됩니다. 우리 서봉주 형제도 크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만, 초기 안디옥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초기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도록 말씀하셨으며,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게 하셨음을 보고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선 그리고 버가 갈라디아 지방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죠. 바로 이 선교 여행을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와 같이 교회는 선교 사역을 감당함을 통하여 부흥해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망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 초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 유대로부터, 유대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특정하지 않고 이 유대 지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와 기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 초기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가 많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을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 문제를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두 번째를 말했지요.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한번 시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일 때는 또 유대인의 관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성적으로 막 방탕하고 돼지고기도 잘 먹고 이것저것 율법에서 금한 것을 막 했는데 예수님을 주로 모셨어요. 그런데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또 이방인의 관례대로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고 싶어요. 자기들의 성윤리를 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도 잘 지켜야지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쉽게 말하면 여기 아주 뭐 표현수수 같은 건데 뭐 이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1900년대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술을 막 이렇게 마셨어요. 술을 막 이런 대발로 막 마셨어요. 그럼 먹고 그냥 뻗고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아주 대다수여서 한국 교회는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면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법칙화돼서 1900년대에 선교사가 보았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들의 그 생각이 마치 전통과 규칙처럼 돼서 한국 교회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할례 받기 싫다. 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들은 지켜야 된다 하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간주될 수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도 하여금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아주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자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베드로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베드로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넬료의 회심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우리도 잘 지키지 못할 율법, 우리도 어설프게 지키는 율법, 우리도 랍비의 틀 안에서 겨우겨우 지켜내는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부과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회의의 결론에 다다르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잘 읽었어요. 다시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예수님의 수제자의 외침인지라 예루살렘 교회의 무리가 숙연해졌습니다.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전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많은 일을 하셨음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의 의견에 그 동의와 제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선교 사역의 경험을 말을 마칠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시몬의 예언 누가복음 2장 2장에 나와 있는 시몬의 예언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가 의견을 제시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동의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제청하자 회의는 끝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워낙 강한 사람들의 의견인지라 의견이 나올 수가 없었지요. 이로써 회의의 분위기가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이제 복음을 깨닫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이방인들은 우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성적으로 방탕하는 것 하지 말고 또 음식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맛을 맛있게 하려면 목을 메어 죽여요. 그러면 동물에게 마지막에 죽으면서 목을 메어서 동물을 잡으면 동물에게 마지막에 맛있는 그런 죽기 전에 나오는 그런 쾌감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감칠맛이 나나봐요. 이방인들은 그런 식으로 조리를 했나봐요. 그렇게 해서 목매어 죽인 음식 그리고 피채로 먹지 말 것을 결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혐오했기 때문에 좋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면 우상에 더러운 것을 피하고 성적으로 방탕하는 것 피하고 목매어 죽인 음식을 먹지 말고 피채로 먹지 마라 라고 이런 결론을 타협안을 받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고 안 된다는 사실 4가지를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에게 팁 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노란 박스에 있는 글씨 여러분들 읽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사항 1번 시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 2번 시작.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서 자란 제가 만약에 신앙교육을 안 받고 온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일날에 뭐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면 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런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안 받았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째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필, 조심할 것. 이렇게만 결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극혐 너무나 혐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 정도로만 타협안을 받지만 아주 잘 해결한 절충안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엔타이어로 보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는 다시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은 지도만 자주 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는데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이 지역에 우리 성도들, 가정들, 교회가 어떻게 잘 서 있나, 성도들이 잘 서 있나라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우리 바나바 목사님, 우리가 선교 사역했던 곳으로 가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 결과도 있는데 이것도 잘 가르쳐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의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충돌해서 바울은 마가 요한이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힘들어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기로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구브로 쪽으로 여행을 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육로로 이제 바울과 신라가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도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지리는 외우지 마십시오. 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지만 이쪽 지역이 지금 지중해고 터키 지역 아닙니까? 터키 지역.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에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렇게 버가 쪽에서 왔는데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이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 지역에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를 때 그곳에는 칭찬받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바울은 선교 사역에 그를 동참하게 합니다. 특히 디모데는 바울이 예전에 루스드라에서 얻어맞고 돌에 테러를 당하고 그랬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잠깐 생겼다가 흩어졌는데,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그 믿음의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였지만, 특히 이번 선교 가운데는 바울의 열정이 드러납니다. 어떤 열정일까요? 네 번째 크게 읽어요. 시작.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했는데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왜 할례를 행했을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인 줄 알았고, 이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더 크게 발생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모계 쪽 그 사람이에요. 모계 쪽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디모데는 또 루스드라에 사니까 뭐 포경수술 같은 거, 할례 이런 거 안 했나 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디모데가 내가 유대인이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더 많이 심하게 할 수 있어요. 디모데가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바울을 괴롭히는 방해자들이 별로 디모데를 바울을 괴롭히지도 않았을 건데,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방 사회에 사니까, 루스드라 지역에 사니까. 그래서 할례를 안 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면 유대인들이 더 격정적으로 일어나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요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많은 유대인과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를 놓고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소요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많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열정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양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삶의 윤리를 계속해서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디모데에게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더 많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요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래서 더 많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초기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방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배려를 가지고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바울이 섬겼던 여러 교회가 점점 가정 공동체가 서나가면서 여러 교회가 굳건해져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점점 여러분들 결말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더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서 터키 지역을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선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계획을 5번째 여러분 크게 아주 우리 교회가 무너지도록 한 번에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웠어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 이 비두니아 지역, 비시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선교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바울을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였고 바울은 예수님의 영의 흐름, 예수님의 영의 명령,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무시아를 지나서 바로 이 드로아, 여기가 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바닷가인데 이 드로아 지역으로 바울이 왔어요. 드로아 지역에서 내려갔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 바울은 그날 밤에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런 꿈을 꾸게 됐죠.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잠을 잤어요. 바울은 잠을 잤는데 바울은 잠자고 있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경험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알렉산더 대왕의 이 근거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와서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바울은 이 환상을 경험하자마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그 경로를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은 서구 유럽이 기독교 문화를 지니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럽 좋아합니다. 저도 유럽은 동경해요. 미국은 우선 세계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나라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유럽을 동경하고 유럽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유럽이 바로 기독교 문화가 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 바울이 경험한 환상 때문이었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던 그런 환상 가운데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분노에만 갇혀있는 현 시대,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오염된 꿈을 꾸는 현 시대, 망상이나 현실에 갇혀버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사람 바울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잠을 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분열돼서 어떻습니까? 잠을 푹 자는 것도 이제 하나의 사업이 될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이뤄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자면서도 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1번 시작. 보편교회 회의의 이상적 모습. 다시 한번 시작. 보편교회 회의의 이상적 모습. 우리는 부국대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군교회, 군대에서 그 꽈리를 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러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보편교회의 일원이고 우리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이고 역사적 성격을 지닌 교회고 사도행전의 교회요, 전통의 교회요. 또 우리 교회는 보편적 교회 회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할례를 받는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하지만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의장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회의를 올바로 이끌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회의는 올바른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올바른 회의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걸로 회의를 이끌려고 하고, 목사님의 그 권위 이런 걸로만 하려고 하면 교회 회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하게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보편교회 회의의 이상적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편교회 회의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동의하고 야고보가 제청해서 올바른 결론으로 나왔듯이 여러분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 나쁜 일에 동참할 때 용기 있게 참여해요. 세 번째 시작.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사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 찬송합시다.